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땅에서 귀신을 쫓아내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두 부류의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선택한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지금 현재 중동에서 한참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또 다른 선택된 민족이 바로 우리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둘을 하나님은 선택을 특별히 하셨어요. 선택된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하고 있느냐 하면은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축복은 굉장히 많죠. 거기에는 건강도 있고 재물도 있고 또 감사와 기쁨이 늘 흘러넘치고 그리고 항상 웃음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도록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이 그냥 거저 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믿음으로 그 복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이제 우리에게 복을 준 건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축복을 하나님 받으려면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살던 땅이 요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그들이 요 애굽, 오늘날 이집트죠, 여기가. 이집트에 내려가서 400년을 살다가 3500년 전에 모세에 의해 가지고 여기를 이제 나와서 여기 홍해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여기가 이제 요단강입니다. 북쪽은 갈릴리 바다, 파란색이죠. 아래쪽은 검은 바다가 사해 바다입니다. 여기를 건너서 축복의 땅 이스라엘로 들어갔습니다. 이 자리가 축복의 땅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바로 거주하고 있는 땅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 왼쪽에 보면은 가나안 땅이 있고, 여기야 지금 이제 가자 지구, 여기 한참 전쟁 중이죠. 여기에 보면은 이제 라파 국경이 있어요. 제가 이집트에서 이 해안선을 따라서 이 라파 국경을 통과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간
실제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 땅은 축복의 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의 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네가 전쟁을 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해라,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아까 읽었던 7 부족입니다. 헷, 아모리, 여부수, 브리스, 히위, 가나안, 기르가스, 아모리 족속. 이 7 부족이 이 땅을, 이 축복의 땅에 그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다 몰아내라, 전쟁을 해가지고 다 몰아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왜 이 땅을 그냥 살도록 놔두지 왜 몰아내라고 했냐? 그냥 사이좋게 살지. 그러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뭐 꼭 전쟁하지 말고 사이좋게 이렇게 살면, 함께 엉켜 살면 되지 않냐. 그때 하나님이 다 몰아내라고 그랬습니다. 왜 몰아내냐? 이들이 귀신을 섬기기 때문에 몰아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몰아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할 때는 분명한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 민족들이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땅의 원주민들입니다. 그냥 귀신을 섬기면 그냥 섬기도록 내버려 두지 꼭 굳이 하나님 섬겨야 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몰아내야 된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귀신 섬기는 거예요. 아주 싫어하십니다. 근데 그 귀신들이 그냥 귀신 짓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사람 몸을 아프게 합니다. 즉 병을 집어넣는 게 이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병을 달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진짜 종합병원이더라고요. 뭐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뭐 파킨스 병서부터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장은 다 끊어내고 뭐 혈압에다 당뇨에다가 같이 점심을 먹는데도 그 야채 밥을 먹는데 포크를 들지를 못하더라고.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한 5년만 더 사는 게 소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5년을 살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온몸이 뭐 장을 다 끊어내고 없더라고. 파킨슨병이라면 몸이 또 흔들려요. 걷지도 못해. 제 차에다 태워서 같이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그 사람이 탔는 문도 못 닫아요. 그래서 제가 문을 닫아줬어요. 몸이 그렇게 건강이 안 좋도록 한 것은 뭐냐면 귀신이 들려서 그래요. 사람은 건강해야 하잖아요. 내 몸에 병이 들어봐요. 돈도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 귀신은 사람 몸속에 가지가지의 병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7 부족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것들을 다 몰아내야 사람이 건강하거든요. 가정이 파괴되는 것도 전부가 다 이 정욕의 죄 때문에 가정이 대개 보면 파괴돼요. 즉 자기 몸에 성욕, 이 정욕을 잃어버려 그것을 통제하지 못했을 때에 사람들이 빠지는 곳이 어디냐면은 술집으로 빠져요. 술을 마시고 또 취해서 또 옆에 술집으로 또 가죠. 그냥 갑니까? 거기 있는 색시들하고 놀지요.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고 그래서 가정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놀라운 것은 귀신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이고 마약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그냥 뉴스에서 마약 범죄가 많다더라. 아니요. 그 마약을 만들어낸 것이 뒤에 귀신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울부짖으면서 살아요. 그래서 가정이 다 무너지고 거기서 무너진 가정에서 아이들은 방황이 시작되고 그것은 사회가 무너지고 결국은 국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귀신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7 부족을 다 몰아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귀신의 역사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 때에 가정이 항상 웃음이 있고 감사와 기쁨이 있고 아버지의 책임이 있고 어머니의 책임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다 몰아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 부족. 근데 거기서 이 귀신들은 또 어떤 것들을 또 우리 인간에게 원하냐면은 귀신이 제단을 차려놓고 네 자식을 불 속에다 태워서 나한테 제사해라. 거기까지 또 인신제사라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인신제사를 또 요구해요. 그래서 실제 이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불에 태워졌고 그 남은 뼈 조각이 이들이 섬겼던 제사 터가 있잖아요. 거기서 그 아이들 뼈 조각이 발견된 거예요. 지금도 발견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귀신의 장난입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만 말씀드려도 얼마나 이 귀신을 섬기는 것이 저주라는 사실을 말씀 이해가 되셨죠? 대략 이 7 부족이 여기에 원주민으로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이것을 멸망시켜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겼을 때는 그런 짓 안 하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뭐 자식을 뭐 불로 태워 죽이라 이런 거 하나님 원치 않으셔요. 마약을 해라 그런 거 없어요. 술집 돌아다니라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 부족을 다 멸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어요. 적당히 섞여서 살았어요. 적당히 섞여서 그들이 섬기는 귀신도 같이 섬겼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귀신도 섬기고 대충 그냥 섞여서 우리 잘 살아보자. 이 땅에서 그냥 내가 잘 살면 되지. 꼭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적당히 섞어서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귀신도 섬기고 오늘날 우리가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이 교회도 다니고 절간에도 다니고 무당 데려다가 굿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봐. 우리 적당히 사는 거야. 그렇게 꼭 예수만 믿고 어떻게 살아. 그렇게 살아가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 안 했습니다. 즉 하나님도 섬기고 귀신도 섬기고 즉
생활이 타협점을 적당히 섞여서 그냥 모양만 갖추는 신앙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것 때문에 나라를 폭 망하게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끌려서 바벨론이라는 오늘날 이라크로 끌고 가서 70년 동안 노예의 종으로 살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파탄에 이른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70년 만에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갔다가 돌아오게 된 거죠. 오늘날 뭐와 똑같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축복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몸의 건강, 재물로도 풍성하게 돈도 주머니에 쌓이도록 되어 있어요. 가정은 항상 웃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복을 귀신을도 함께 섬겼을 때는 다 잃어버립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몸은 병이 오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웃음보다는 괴로운 눈물의 세월을 시간을 보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복 받습니다. 특별히 욕심 안 내도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를 않는 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에요. 로마서 7장을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로마서 7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 많지 않아요. 굉장히 적어요. 적당히 산을 쓸 때 우리 몸속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는 거예요. 즉 귀신의 악령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몸의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귀신이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꼭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어떻게 사냐, 적당히 살아라, 적당히. 그게 타협신앙이에요. 즉 혼합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한쪽에서 예수도 섬기고 한쪽에서는 무당 푸닥거리도 하고, 그러면서 적당히 섞여서.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다 무너집니다. 건강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돈은 늘 쫄쫄대서 없어가지고 돈 빌리러 다니고 그런 거죠. 내 속에 죄성이, 죄의 본성이 우리 속에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저 사람은 없을 것 같다. 아니요, 저 속에도 있어요. 이게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물려받은 죄의 본질이에요. 본성이에요. 이게 저 속에도 있고 여러분 속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죄성의 본성의 기질을 몰아내지 않으면은 우리는 굉장히 혼돈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교회 왔을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교회만 딱 떠나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집사마저, 권사마저, 장로마저, 심지어는 목사마저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양심에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살도록 돼 있어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죄성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 속에 이런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다. 네 본성 속에 이걸 없애라. 뭘까요? 첫째는 돼지 같은 욕심이에요. 돼지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돼지의 악한 영, 욕심의 영이 들어와 있어요. 이거 내보내야 돼요. 그럼 욕심 안 버리고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어요. 돼지 같은 욕심을 버릴 때에요, 하나님이 내 필요한 돈을 하늘에서 더 내려줍니다. 실제입니다. 재물로, 돈으로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에서 내려주면 되잖아요.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이 채워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돼지 같은 욕심은 버려야 되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은혜로 살아가는 신앙의 맛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호랑이 같은 성난 기질이에요. 누가 나를 조금이라도 성질 내게 했다고 해보세요. 금방이라도 물어 죽일 듯이 우리는 성난 기질이 있습니다. 이거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누가 나를 건들기만 해 직장에서고 집에서고. 그래서 사람이요, 성질이 많이 났을 때 거울을 한번 보세요. 자기 얼굴이 어떤 얼굴인가. 호랭이 얼굴이라니까. 눈에다 쌍심지를 켜고 금방이라도 사람을 잡아먹을 듯이 이 호랭이 기질을, 그 성질을 내는 것을 하나님이 버리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성질이 고쳐집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성질 안 버려집니다. 바꿀 수 있을까요? 기도로 바꿔집니다. 내 성질 바꾸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욕심도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로 바꿔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음험한 기질입니다. 즉 정욕의 귀신이 있어요. 예쁜 아가씨를 보면 딴 생각을 한다니까. 멋있는 남자가 지나가면 딴 생각을 한다니까. 즉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해요. 양의 탈을 썼기 때문에. 근데 속은 그야말로 염소 같은 음험한 기질이 우리 속에, 가슴 속에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다만 나이 먹으면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정욕이, 에너지가 빠지면서 안 그런 척 할 뿐이에요. 근데 옛날에 젊었을 때 다 했어요. 다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술이 취해서 술집에 가서 색시들하고 놀아나는 거예요. 겉으로는 양의 모습인데 속에는 음험한 정욕의 귀신이 내 속에 바글바글 있어요. 그래서 속을, 마음을 열어보면 우리 스스로도 깜짝 놀라요. 일기를 써도 일기를 누가 볼까봐 못 씁니다. 왜? 그 속을 들어온 것을 누가 알까봐 못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해요. 겉으로는 그러니까 양같이 순한 척해요. 근데 속은 더러운 정욕이 바글바글합니다. 그게 사람 속에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어요. 그거 없다 하면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내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내보내면 네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몰아내지 못하고 엉뚱한 짓 하면은 그때부터는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두 개의 혀, 뱀의 혀가 있어요. 참말이 있고 거짓말이 있어요. 안 그런 척합니다. 그 거짓을 그 뱀의 혀가 두 개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공작새 같은 허영의 교만의 기질이 있어요. 내가 돈 좀 있다면 날개를 확 펴요. 옷을 하나 멋지게 하나 백화점에서 샀다 하면은 그 옷 입고 괜히 쓸데없이 돌아다닙니다. 사람이 안 보면 싹 집어넣습니다. 그게 바로 공작새의 기질이 우리 속에 되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려라 이거예요. 네 속에서 그 더러운 기질의 죄의 기질을 버려라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걸 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가난의 귀신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우리는요 부자로 살 수 있어요. 죄 안 짓고도 부자로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면은 거지가 됩니다. 그래서 가난이라고 하는 귀신을 내보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병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마다 병들을 끌어안고 살아요. 나이를 먹으면은 50, 60, 70이 되면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 다 병원을 다니고 있어요. 왜 그렇죠? 병마의 귀신이 그 사람 속에서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어딜 가? 병원에. 병을 달고 살아요. 그걸 없애야 되는데 그 없애는 방법을 몰라요. 그건 없애는 방법이 성경에 나옵니다. 기도로 싹 없앨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그냥 끌어안고 병하고 같이 병마와 살고 있어요. 돈은 돈대로 나가고 몸은 몸대로 아프고 노상 끙끙 앓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병도 안 걸립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내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끌어안고 조금도 기도 안 하고 병든 몸을 가지고 가난 속에서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봐 하면서 살아요. 보통 사람들이 삶의 상식이 그 정도의 수준이에요, 오늘날. 그래서 가난을 끌어안고 병을 끌어안고 고독하고 가정이 무너졌는데도 무너진 것이 마귀가 귀신이 무너뜨렸는데도 왜 무너졌는 것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도 인정을 안 하면서 현대인들이 살고 있어요. 시편 66편 18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내 마음에 이런 죄의 본질을 다 청소해서 내보내야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주머니도 통장이 비지 않고 두둑해지는 거예요. 필요한 재정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는 거예요. 가정에 들어갔을 때는 늘 행복의 웃음이 터져 나오고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현대인 가정들이 다 무너지는, 다라고 하는 건 표현이 그렇지만 많은 수의 가정이 무너지고 고독하고 잠 못 자고 외로워하고 그 속에서 가난 속에서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걸 고쳐야 되는데 이 죄의 본성을 그냥 끌어안고 이 악령은 내 속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는데 이걸 내보내지 못하면서 오히려 타협하면서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정욕의 귀신을 끌어안고 있어요. 거짓말의 귀신을 끌어안고 있어요. 가난의 귀신을 끌어안고 있어요. 교만한 기질, 거만한 기질을 끌어안고 있어요. 탐욕의 욕심의 귀신을 끌어안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끌어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이런 걸 몰아내어야 되는데 끌어안고 살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기도도 응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헛다니고 있는 거예요. 교회 마당은 밟고 다니는데 기도에 응답은 없는 엉터리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은 편안한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몸도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건강한 몸을 가져야 천국이지 노상 병치레를 하면서 살면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지옥이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노상 돈 빌리러 다니는 거예요. 주머니에 돈이 없는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가난의 병, 그 귀신을 내보내야 내가 부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내보낼 줄을 몰라요. 기도하는 걸 몰라서 그래요. 기도의 체질이 습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매달리지 않습니다. 갈 때까지 그냥 가보자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는 그냥 다녀요. 그리고 도둑질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까지도 도둑질해 먹습니다.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듣지를 않아요. 버릴 걸 버려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안 버리고 끌어안고 있을 때는 응답이 없습니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와 함께 이 땅에 이 일곱 귀신을 다 내보내라고 했는데 내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는 점령했지만 일부는 그냥 놔두고 같이 살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혼합 종교가 되어서 살았단 말입니다. 즉 하나님도 섬기고 귀신도 섬기고. 하나님은 분명히 내쫓으라고 그랬는데 네 땅에서 내보내라고 그랬는데 그냥 우리 적당히 사이좋게 살아. 그래서는 적당히 살았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한테 BC 586년 폭 망하고 나라는 불탔고 백성들은 끌려갔고 70년 동안 지독한 울면서 사는 삶으로 그들이 포로 생활을 70년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70년 만에 돌아가게 해줬어요. 아유, 너무 괴로워한다.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70년, 3년 빼줘서 70년은 하나님이 그냥 고생시키려고 에레미야 선지자한테 얘기했는데 70년을 다 채우지 않고 너무 많이 울고 살으니까 3년 빼서 67년 만에 즉 돌아가게 해줬어요.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라서입니다. 구약 성경에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자세히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3년 다 채웠다면 다 죽을 것 같거든. 하나님이 하도 울면서 살으니까 돌아가게 해준 것도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예요. 우리의 육신에요, 죄의 기질을 몰아내야 돼요. 로마서 7장 17절이 바로 그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하는 얘기는 바로는 네 육신의 삶 속에 죄의 기질, 본성을 거기에 귀신이 있으니까 내보내야 된다. 이것이 로마서 7장에 바울 사도가 이걸 기록하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많은 고민을 하면서 바울이 25년 동안 예수를 믿고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주님을 만난 지 25년 동안 얼마나 자기 육신의 본성과 괴로웠으면 그것을 기록했을까요? 그때서야 바울이 아는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의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이 되었을 때 내 몸에서 귀신이 다 떠나가더라. 그래서 성령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것들은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돼지 같은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이에요. 탐심은 우상 숭배예요. 귀신이 넣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귀신이라는 것이에요. 귀신. 네 마음에 탐욕의 귀신이 들어가 있는 것은 귀신 역사다 이거예요. 우리 사람은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것하고 탐심의 욕심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사람이 되어서 실력을 갖춰서 사업을 하든 아니면은 뭐 정계 진출을 하든 뭐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비전이죠. 소위 비전. 내가 좋은 일을 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질서와 성공하는 거, 그건 탐심이 아닙니다. 그건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비전이에요. 근데 그 비전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런 비전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탐심입니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탐심은 우상숭배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탐욕은 귀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너무 지나친 욕심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범죄로 빠져요.
욕심이 많으면은 돈이 쌓이지 않습니까? 그 돈도 통제 능력을 잃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이술집, 저살집, 기웃돌이다가 이 아가씨 저 아가씨에게 놀다가 결국은 가정이 무너지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음행이 나오고 더러운 자가 나오고 이것은 다 우상 숭배의 귀신 역사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몸은 성전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몸에 성령이 와 있어요. 진리의 거룩한 영이 와 있어요. 우리의 영혼 속에 실제 들어와 계셔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성령의 힘이 아니면 안 믿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예수가 믿어져요. 믿고 난 다음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몸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몸에 죄성이 있다 할지라도 이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어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바로 뭐죠? 이 몸 가지고 오직 돈만을 쫓아서 살았을 때 이 몸은 반드시 그 돈은 결국은 탈선으로 연결돼요. 탐욕으로.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 자기 남편 외에 다른 남자, 술 먹고 잘못 살 수가 있어요. 결국은 성전을 더럽히는 죄에 해당돼요. 거기에 따라서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전을 더럽혔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가진 믿음을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기 성전 관리를 잘해요. 즉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몸이 거룩하게 유지될 때의 기쁨이 늘 샘솟도록 되어 있고 항상 해맑은 웃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합니다. 그래서 가정들이 무너지고 건강을 해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고단 말씀을 꼭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아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써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으로 내 속에 꽉 채워질 때 술 같은 건 쳐다도 안 봅니다. 맛도 안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변질되어 있는 기독교인들, 적당히 이 세상에 죄의 귀신하고 타협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심지어는 목사들도 이런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에서 기독교가 욕을 먹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에 우리가 또 우리 속에서 버려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칠면조 같은 교만, 거만의 죄예요. 교만은 패망,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으로 연결돼요. 끝내는 모든 것이 망합니다. 이것과 정반대는 바로 뭘까요? 겸손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고 살아가는 정상적인 기독교인들은 교만은 물리치고 겸손한 은혜를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겸손하게 살아요. 자기를 낮춥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교만, 거드름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돈을 모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돈을 부어주셨습니다. 내 능력으로 이 돈이 모아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에덴 동산의 청지기로 관리자로 세웠지 에덴의 주인으로 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귀신이 속삭임에 넘어가 버렸어요. 귀신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마귀를. 그래서 주인이 되려고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게임에 빠져서 귀신하고 똑같이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즉 관리자에서 주인으로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아담 하와는 거기 관리자로서 세웠던 건데 결국은 귀신한테 속아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본분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았더라면 에덴 동산은 축복의 동산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신분을 망각하게 해서 결국은 범죄에 빠져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 인류가 이렇게 수많은 고생을 하면서 그의 후손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뿌려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은 은혜를 계속 주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는 겸손하지 않았을 때 교만 거드름에서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우쭐대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남을 쉽게 짓밟습니다. 미움을 가져오고 판단이 와요. 거드름을 펴요. 결국은 미움은 남을 마음을 상처를 줘요. 그래서 나는 미워할지 모르지만 상대는 미움을 받은 사람은 가슴에 못이 박는 거예요. 못이 박혀요. 가시가 하나 박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왜 이렇게 자꾸 미워할까? 나 그 사람 안 봤으면 좋겠어. 그 미움 받은 사람은 밤을 끙끙 새면서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마귀 역사입니다. 그게. 결국은 성경은 미움은 뭘로 연결시키냐면은 살인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네가 남을 미워하는 건 네가 그 사람을 죽인 거하고 똑같다고 얘기해요. 아닌 게 아니라 미움을 받은 사람은 잠을 못 자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왜 그 사람이 자꾸 나를 만나기만 그렇게 미워하냐 이거죠. 결국은 살인죄예요. 그것이. 결국은 거기서 죽인다니까 사람을. 그것이 미움이 복받으면 오늘 아파트 층간 소음 때문에 결국은 사람을 칼 들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뉴스에 자꾸 나오는 것은 그 미움에 대한 사단 귀신의 역사에 통제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 미움은 바로 뭘로 가져와요? 분노를 가져와요. 한 번만 더 그래봐라. 내가 가만두나.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또 그래? 두 번은 참을 수 있어. 그 다음에는 내가 너 못 참아. 이렇게 해서 결국은 큰 일을 저질릅니다. 분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37편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땅도 차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걸 잘 참아내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그런데 참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맹수와 같은 호랭이의 귀신이 내 속에서 이미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나는 것이거든요. 성경에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이러한 환경 속에서 즉 호랭이 같은 맹수의 기질이 내 주변에 아니면 내 속에서 막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시편 109편 17절에 보면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결국은 저주가 내 속에서 막 이 저주를 누가 만들어줘요? 귀신이 내 속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귀신이.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남을 막 입으로 저주하면서 살잖아요. 미워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미움과 저주는 어떻게 되죠? 저주하는 사람, 저주의 말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저주하는 사람의 뼛속까지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즉 남을 저주하죠? 내 속에는 뼛속까지 그 저주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해치기 전에 내가 먼저 당하도록 돼 있어요. 그것이 내 속에 있는 속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잘 살펴라. 네 스스로를 살펴라. 네 마음을 늘 살피고 귀신이 내 속에서 역사하면은 그걸 기도로 찬송으로 내보내지 않으면은 너는 그걸 끌어안고 살게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너는 원망을 자꾸 듣게 되시고 불편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이 깨지고 그래서 형제 간의 전쟁, 직장 동료 간의 전쟁, 이웃 간의 전쟁, 사회가, 가정이, 국가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귀신의 역사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은 너를 스스로 잘 살피고 화목하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화목하게 살기 위해서는 바로 뭐예요?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기도를 할 때에 화목의 화평, 평화가 이루어지지. 내가 말씀도 붙들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정이 화목하고 직장이 화목하고 사회가 화목하겠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교회 야산에서 하는 기도예요. 교회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가서 하나님 잘 계셨습니까? 일주일 됐으니까 주일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잠깐 왔다 가는 게 그게 교회 아니에요. 형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참으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교회를 아주 가까이 하도록 돼 있어요. 수시로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너 스스로를 살피고 원망 드릴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뭐 예물 드리려고 하지 말고 먼저 너하고 원망에 불편한 관계인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귤 하나도 사러 까먹어가면서 내가 그때 참 미안했어. 내가 뭐 그때 귀신이 들렸었는가 봐. 내가 쓸데없는 소리를 했어. 정말 사과해. 미안해. 용서해줘.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오기 전에 찾아가서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먹고 화해하고 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도 예물을 드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랬을 때 골로새서 3장 13절의 말씀이 답이 있어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서로 용서해라는 것이에요. 용서는 사랑입니다. 답이에요. 어떤 죄든지 가가지고 내가 미안합니다. 그때 내가 귀신에 씌었던가 봐요.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내가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 사과를 받고 용서 안 해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용서가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안 해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고
회사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용서가 없는 나라가 망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뜻입니다. 또 우리는 살펴볼 게 있어요. 내 입술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거짓말은 마귀가 주는 거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입만 열었다 하면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두 번 속지요. 계속 속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조금 지나면 거짓말하고는 금방 아는데 그 사람 말을 누가 계속 믿겠어요? 거짓말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결국은 거짓말로 상품을 만든다? 한두 번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짝퉁이다, 잘못 만들어진 아주 형편없는 제품이다 그러면은요, 시장 바닥에서 다 그 제품은 다 아무도 안 삽니다. 그리고 한번 샀던 사람이 입과 입을 통해 가지고 저 회사 제품은 다 거짓이야. 결국은 회사는 망하도록 돼 있어요. 거짓말은 오래 못 갑니다. 왜? 마귀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좋아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돼요. 거짓말이 빨간 거짓말도 있고 하얀 거짓말도 있고 시커먼 까만 거짓말도 있어요. 아무 거짓말도 안 하는 게 좋아요.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는 성 밖에 있으리라. 바로 뭐예요? 교회 안에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완전히 다 뒤집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사기치는 거죠. 교회 안에서. 결국은 이 성 밖에 있다는 것은 교회 밖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고치실까요? 기도로, 말씀으로 고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는 그렇게 내가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신앙으로, 참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내가 살아가고 할 때 모든 것이 다 고쳐집니다. 병도 고쳐질 수 있어요. 가난한 재정도 풍부하게 부유한 가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이 사회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 때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병도 안 생깁니다. 우리 몸에 수많은 병이 있고 수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이에요. 병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장로는 이름만 걸친 장로 아닙니다. 믿음의 장로를 청하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충직한 종들이 있습니다. 청해서 이 장로 속에는 목사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되어 있어요. 믿음의 장로, 믿음의 목사도 거기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병마가 떠나버립니다. 낫을 수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고 되어 있어요. 치명적인 병든 환자가 믿음이 좋은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기도를 받고 그 병이 흔적도 없이 없어지는 거 저희 교회에서도 여러 번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실제 이것이 나타나야 그것이 교회예요. 이런 것이 없으면 그건 교회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사교 집단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에서는 병의 치료의 역사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왜? 성령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병에 들어서 병원만 왔다 갔다 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병자가 엄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돼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씀하세요.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병이 들었을 때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다음 우리 성도들이 지독한 가난을 끌어안고 사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가정이 가난보다는 부유하게 살아서 그 부유한 걸로 누구한테 짜장면 한 그릇도 사주고 귤 한 봉지라도 사주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부유하신 분, 우주와 만물을 지은 분이에요. 그런 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그 주의 백성이 매상 가난해가지고 사람 할 도리를 못하고 산다.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는 가정이 부유해야 됩니다. 부유할 수밖에 없어요. 축복을 내려주니까. 그래서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왜 가난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하여야 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가난해져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부유해져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은 자꾸 가난해집니다. 실제로 성도들 가정이 가난해지는 것을 보면은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부유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요.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부유한 걸 원하실까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몸으로도 건강하고 주머니 사정도 재물도 풍성히 가져야 그래야 예수 믿는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노상노하게 돈을 빌리러 다니고 돈이 없어서 누구를 사기치고 한다고 쳐보세요. 하나님이 축복이 가겠어요? 안 되지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은 부유합니다. 가난에 쫄지 않아요. 근데 왜 가난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서 가난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탓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넉넉해서 남에게 나눠주는 착한 일도 풍성히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가정, 예수 잘 믿는 나라 다 잘 살아요. 대한민국도 이렇게 부유하게 된 것은 기독교가 그만큼 전체 국민의 5분의 1, 1000만 명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옛날보다 이렇게 잘 사는 것이에요. 북한 보세요. 6.25 전쟁 전까지는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북한이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푹 망해버렸어요. 왜? 교회를 예배를 못 드리게 해버렸어요. 성경책을 전부 다 몰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대한민국 남한보다 훨씬 못 살아요. 예수 잘 믿는 교회 나라는 부유합니다. 미국 보세요. 기독교가 국교입니다. 잘 살아요.
그리고 남의 나라를 막 원조해줘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원조를 해줬어요. 그걸로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아닐 수 없어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것이 믿음의 가정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창세기 13장 1절입니다. 믿음의 복된 가정은 풍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풍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농사에서 100배나 얻었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 복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26장입니다. 창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부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귀신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아브라함이 잘 사는지 부자가 되는지 시기했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날도 이 믿음의 가정은 이렇게 잘 살아야 돼요. 돈 없어서 누구한테 돈 빌리러 쫓아다니고 애걸복걸하는 거, 그건 뭔가 믿음이 고장난 거예요.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은 풍성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한테 미쳤다고 됐어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써 있어요. 이것은 바로 뭐겠어요? 좋은 것이 바로 뭐겠어요? 풍성한 재물이에요. 건강이에요.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항상 돈이 없어서 누구한테 돈 빌리러 다닌다, 쌀 빌리러 다닌다, 그건 자랑할 게 못 되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그렇게 가난하면은 뭐가 그게 하나님 이름을 먹칠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은 풍성하도록 되어 있고 나누어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 복을 우리는 다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돼지 같은 욕심, 맹수 같은 호랭이 기질, 음험한 염소 기질, 혀를 가지고서는 간사하게 이랬다 저랬다는 남을 속이고 음험한 공작새 같은 거, 가난, 그리고 병약한 거, 이거 다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줘요. 이것이 어떻게 내보내요, 이걸?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쫓아서 살을 때, 말씀의 믿음에 섰을 때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남에게 돈을 빌리러 다니는 게 아니라 불쌍한 사람을 돌볼 수 있어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재물도 그렇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이 몸은 축복의 몸입니다. 축복을 받은 몸이에요. 귀신을 내보내고 복을 누리고 나눠주는 금년 한 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어서 병치레로 고생하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주의 일을 하는 믿음의 복된 가정 만들어 주시옵소서. 형식적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모양만 갖춘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에서 윤기나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언약의 모든 말씀대로 실제의 삶에서도 부유한 삶으로 복 주셔서 늘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가정, 이웃, 직장 동료들이 알고 우리를 부러워하게 하셔서 아름답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보고 나도 예수 믿고 싶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빛과 향기로 품어져 나가게 하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손, 우리의 직장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갈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곳에